한국인은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지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시는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학생과 일부 학부모님들의 막된 태도와 폭행으로 교권이 추락했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할 교단을 떠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에서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전국 선생님들 3,2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직에 대해서 만족도, 그리고 사기가 어느 정도인가? 2009년도에는 55.3%였는데 떨어진 것이 55.3%였는데 금년에는 81%나 만족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스스로 교단을 떠나시겠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선생님이 2009년도에는 3,083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3,841명이었고 2011년도 지난해는 무려 4,993명이었고 2012년도 금년 들어서 5월도 다 안 갔는데 벌써 3,517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724명이나 25% 늘어난 수치입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이 증가하는 원인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70.7%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듣지 않는답니다. 선생님이 대화를 시도해도 학생들이 거부해버린대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선생님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학생에게 왜 깨우냐 항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왜 깨우느냐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거 왜 깨우느냐고. 그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잠을 잘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그걸로 뭐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그 남학생의 발바닥을 선생님이 5개를 때렸답니다.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을 학부모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교단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교단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학교의 교단, 학교의 교실은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의 사회도 폭력과 살인과 폭행이 난무합니다. 사기와 거짓과 부정과 착취도 만연합니다. 지난 4월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죽였습니다. 또 한 고등학생이 대학생을 잔인하게 살인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폭행과 살인을 하고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오크컬처 문화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오크컬처라고 하는 말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병든 문화, 병든 사회의 현상을 오컬처라고 말합니다. 오컬처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이 폭력과 폭행을 현실 도피수단으로 불안감 해소의 도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을 모 신문 일간지가 하루의 일간지에 하루 사회 종합면에서 살펴볼 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하루인데, 하나는 창원서 최대 보험사기 1361명이 95억을 타냈다. 보험사기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민간인 사찰 진상을 조사하는 데 은폐한 관련자를 소환하고 있다. 셋째는 예쁜 여자와 조건 만나지도 않고 5천만 원 입금 2천여 명 속에서 36억을 뜯어냈다. 넷째는 등록금 200만 원이 부족해서 사채를 내어 썼는데 쓴 여대석을 술집에 갖다 넘겨버렸다. 다섯째는 이자 연체하자 전세금 빼앗아가서 자영업자가 자살을 해버렸다. 여섯째는 흡혈 사업 사채업자가 253명 적발이 됐는데 탄로세금이 1,597억은 추징을 했다. 일곱째는 수입차 23억 원어치 증발이 됐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고 21대 넘기고 잠적을 했다. 여덟 번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1,700억 불법 제출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아홉 번째는 반공교육 담당하는 장교마저, 반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마저 종북 행위자가 57명이나 된다. 6개월간 대검찰청 공안부가 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학교 폭력으로 김해 학생이 43일간 학교를 못 갔다. 이 사실을 알려고 장관에게 지방 학생이 찾아가 학교 폭력을 눈물로 탄원을 했다. 예정에 없던 누나의 발표에 교과부 토론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런 현상이 우리가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일간지 하루의 신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이 들어도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경제, 복지, 국방, 체육, 문화 그 어디에도 중병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상담심리학 교수인 김규식 교수는 청소년의 학교 폭력이나 폭행을 보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력도 판단력도 전혀 없더라. 요즘 세대에서 가치에 대한 교육을 볼 수가 없다. 가치 교육이 없으니까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으로 자기 감정을 쏟아낸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무너지거나 상실해버린 가치 교육을 교회가 나서야 한다.
뜻 있는 목사님들은 부모님에게 자녀들의 모델이 되어주라고 해야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를 갖고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마음과 가치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국민들의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첫째 어려운 것이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가난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사회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픈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가 남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배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제가 남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게 됐느냐? 군중들이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리고 또 많은 환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병을 치료하려니 병원에 가서 치료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에게 고쳐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심각했습니다. 그때 모든 세부 공무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만도 탈 수 없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줬고 심지어 정직해야 할 군인들까지도 정직하지 못해가지고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적이 메말랐든지 있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해주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때의 예수님 시대의 그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고쳐라. 마음을 고치고 정신을 바로 가져라. 그리고 그런 정신을 잘못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보호를 가르치셨고 천국의 윤리를 가르치셨고 그들의 내적인 죄를 지적하셨고 회개케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정신 자세를 바르게 고쳐주셨던 겁니다. 본문에서도 사람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안수해서 축복을 받게 하고 그러니 예수님께만 기대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데리고 주님께 온 겁니다. 이스라엘 어른들은 자녀의 교육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주님이 계시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소망이 있고 정신치료가 되어지고 가치관이 정리가 되어지고 사상력 정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1980년대에 교회는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30년 전에 1950년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썰물처럼 30년 동안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갔는데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1980년대에 베이비 부머가 되어가지고 1800만 명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모의 3분의 2가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였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교육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코드 신문이 북부 뉴저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종교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된 것이 이유가 뭐냐? 교회 주일학교 프로젝트가 좋아서냐? 재미있어서냐? 아닙니다. 젊은 부모들이 교회 아이들을 극성스럽게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87%가 교회로 데려온 것이 중요해서 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3%만 중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종교심리학 교수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미국의 가정들은 좋지 못한 문화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무섭게 느끼고 있다. 이 무서운 문화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뿐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악한 문화, 마약과 또한 자유분방한 성문화와 폭력 등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브론스빈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사콜라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스티븐 힐 목사님과 힐 배트릭 목사님이 신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건과 절제를 바탕으로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5천여 명의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참석자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14시간, 어떤 사람은 15시간, 어떤 사람은 16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통회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쏟습니다. 옆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간절한 절규에 몸매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중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던 불치병 환자, 그 환자가 모든 성도들의 환호의 박수를 받으면서 유의 성도들 앞으로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눈동자가 풀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건강한 정신과 그리고 그 눈방울이 바로 박히면서 정신이 바로 서면서 가족을 알아보고 가족에게 미안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교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교육,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문화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는 정상적인 가치관이나 정직한 국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국민이나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뿐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더 존경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동문화, 중고등문화, 청년문화 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분들의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에 청춘을 태우신 그
그들은 노후가 아니었다고 하면 국가의 초석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세계 우주소선 위상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학교 교육 현장에 급진 교사나 좌파 종북 교사들이 학교 교육에 그 교단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1980년대 미국인들이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왔던 것처럼 한국인들은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길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시편 128편 4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국의 사회 현상과 병 현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은 교회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소망이요 생명의 길은 오직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민족 국민들이 교회로 밀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